할렐루야.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를 좋아한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사랑이라는 그 단어가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방금 교동문으로 읽었던, 우리가 방금 성경 공독으로 읽었던 이 요한 1서 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랑한다는 말, 어떤 말일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좋아한다와 다르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좋아한다는 것은요, 어떤 대상이 있고 그 좋음으로써 그냥 그대로 끝납니다. 그래서 쉽게 실망하거나 쉽게 그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요, 그것을 품고 그것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부모님과 같은 사랑,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저것을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보게 되면 그것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좋아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고린도서 13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사랑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결혼식 때 여러분 많이 들어보실 것입니다. 대부분 결혼식 때도 많이 들어보고 사랑을 고백하는, 또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이 고린도서 13장을 많이 읽게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이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가치, 어떠한 은사보다도 어떠한 능력보다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어떤 구제와 헌신보다도 그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 정말로 이러한 사랑의 의미가 있는 이야기가 우리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너무나 크고 원대한데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잘 접하지 못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뉴스를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뉴스를 살펴보니 사랑에 대한 기쁜 소식을 이야기하는 사건보다도 암울한 이야기, 우울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아파트에서 불이 나서 그 일가족이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정치적인 이야기, 장성택이라는 사람이 수청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면 건강이나 음식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텔레비전의 이야기들로만 모든 기사가 가득 찬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따뜻한 사랑의 이야기가 사라진 사랑의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예전보다요, 우리는 분명히 편해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과거보다 각박해졌어, 과거보다 메말라졌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담이 없었던 이웃과의 관계가 어느 순간 누군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회 문제만 과연 그럴까? 정말로 예수를 믿고 변화되고 감사가 있는 이 성전, 이 교회도 사랑의 뜨거움보다는 무언가 부족한 2%가 부족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고민하는 것, 어떠한 경제적인 것, 어떠한 환경적인 것을 고민하기보다는 교회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점점 편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순간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어느 순간 말씀을 읽고 감사하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 마음에 모시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교회에서 식어지게 되고 교리적인 이야기, 도덕적인 이야기로 가득 차게 되었을 때 내가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로 그 안에서 사랑이 불 일어나듯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내가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지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 나가서 다른 것을 듣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하시는 안타까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뜨겁거나 차가워야 되는데 우리의 상태가, 지금의 상태가 미지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미지근하면 버려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에 살면요, 우리는 커피를 많이 마십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추운 겨울날 따뜻한 커피를 마십니다. 뜨거운 커피를 마십니다. 여름에는요, 아주 시원한 아이스 커피를 먹습니다. 근데 그 커피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이상한 맹맹한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다른 커피로 교환을 하던가 아니면 그 조치를 취해서 그거를 먹는다라고 합니다. 아니면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음식을 먹을 때 어떠합니까? 그 음식에 조그만 불순물이 들어가게 되면 뭐 이런 게 있네, 이런 파리가 떨어졌네, 그 건져내서 그것을 국물처럼 먹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냄새가 나네. 하루밖에 안 됐는데 이 찌개가 냄새가 이상하네. 아니 뭐 이 정도쯤이야, 그거 그냥 먹으면 괜찮을 거야 하고 여러분 그것을 먹습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그것을 국물채 모든 것을 버림으로 인해 새로운 것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화분에 고추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한여름에 고추가 몇 개 나더니 그럭저럭 재미있게 그것을 따기도 하고요, 아이들도 좋아하면서 그것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이 돼서 이제 추운 날씨가 되어서 그것을 집안에다 놓고 얼어 죽지 않으면 그것이 괜찮을 거야 라고 해서 집안에 들어놓게 될 때 잘 자라겠습니다. 죽지도 않고. 근데 그게 웬걸요, 그것에 벌레가 끼게 되고요, 더 이상 열매 맺지 않은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지난주에 쓰레기차가 왔을 때 그것을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경험 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요즘 유행하는 말 여러분 느낌 아시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버리게 되었습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게 되었을 때, 어떤 불순물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음식의 냄새가 이상하게 되었을 때, 열매 맺지 못한, 벌레만 무성하고 잎만 무성한 그 화분이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요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신앙인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라고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기를
원하실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두의 이야기가 참 길었는데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일서 3장 4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요, I'm not a fan, I'm a disciple입니다. 나는요, 팬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제자의 길, 곧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근데 과연 제자란 무엇인가? 제자는 스승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우리는 제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팬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태를 두고 그 사람을 동경하면서 그냥 바라보는 사람. 그 길에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팬이다라는 것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요,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과 비슷한 Not a Fan이라는 그런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의 내용은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일부만을 인정하고 우리가 따랐는데 그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길을 간다고 하면서 완전히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아니었다라고 고백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푹 빠져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책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길을 간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이 75번 고속도로를 가고 계셨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북쪽에서 575번 하이웨이로 빠져서 우드스탁이라는 곳으로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75번 도로를 같이 가면서 우리는 마리에타라는 곳으로 올 수 있는데 575번으로 가게 되면 같은 길인 것 같은데 다른 길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같은 길을 동일하게 온전히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게 될 때 우리는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면서 기뻐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제자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나타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길로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수의 성도, 이와 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는 제자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내가 압니다.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예수님께서 행한 이 표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아마도 니고데모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예수님, 과연 진정한 길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에게 다음과 같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자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결국요,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다시금 물과 성령으로 다시금 우리는 죽고 다시금 살아나게 될 때 우리는 예수 안에 푹 빠짐으로 인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로 인해 사는 삶으로 바뀌게 될 때 제자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면서 완성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이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한 사랑이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기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고 그 사랑이신 예수 안에 있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행위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되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행동이나 어떠한 믿는 행위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알고 내가 예수로 인해 다시금 죽고 다시금 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푹 빠졌더니 내가 행했던 이러한 선한 행위로 인해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에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 선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가 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는 것입니다. 곧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으로 인해 내가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지금까지 어떻게 여러분 바꾸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도 바꾸려고 하셨고 여러분의 직장과 학업이나 모든 것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바꾸려고 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떠합니까? 우리가 계획한 것 작심삼일이라고요. 잘 되지 않은 겁니다. 어떤 것을 계획했지만 그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변화되었더니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보게 되었더니 지금까지 내가 세웠던 길이 다름을 알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면 우리의 보는 시각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가 달라지기 때문에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게 왜 그럽니까? 손뼉이 마주치면 박수가 일어나듯이 소리가 나듯이 우리가 어떠한 주장을 내세우고 우리가 생각하는 자아대로 그것이 충돌하게 될 때 관계가 어그러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예수의 눈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되고 예수의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는 자들에게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들의 가정 가운데 그들의 사업 가운데 그들의 모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때로는 적은 것 같은데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그 사랑에 푹 빠진 사람은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들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성경에서 기록하였듯이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 또한 피하기를 내서 너희로 가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걱정하는 것 팬이었을 때 우리는 걱정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푹 빠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걱정하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것입니다. 고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푹 빠졌더니 내 마음에 계시고 나의 등대에서 언제나 기도하시는 그분을 내가 알기에 나는 담대히 일어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시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기도하시고 말씀 안에서 다시금 일어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의 은혜, 주님이 주신 그 원대한 계획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이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나 크고 원대하고. 근데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우리는 자꾸 그 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해 보니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것 같아요라고 우리는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 계획이 있는데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자아대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모습도 우리는 규정해서 하나님의 계획도 수정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이것 보십시오, 왜 이렇게 잘못됐습니까? 라고 우리는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 보지도 않고 그냥 고민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것을 보지 못함으로 인해 오히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을 앞서 나갔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을 쓴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의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4년여의 각고의 고성과 노력을 통해서 그의 책 프랑스 혁명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것을 다 쓰고 나서 그것은 이제 보강해야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의 지역의 친구였던, 또한 같은 사상가였던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에게 그 원고를 보내게 됩니다. 내가 이러한 책을 쓰게 되었는데 그것을 한번 너가 보강하고 한번 다른 생각이 있으면 나에게 이야기해보려 하고 그것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한 달이 지난 뒤에 그 칼라일은 밀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밀이 검토하던 칼라일의 원고를 탁자 위에 놓게 되었는데 그만 청소를 하던 밀의 하녀가 그 원고를 무심코 벽난로에 던지게 되었을 때 소중한 칼라일의 원고가 불타 버리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하여 듣게 됩니다.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된 칼라일은 과거를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로 4년 동안 노력한 이 결과가 잿더미가 되었구나. 내 마음 너무나 아프고 낙심되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상처받고 그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쇠약해질 대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칼라일은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운동이라도 해볼 겸 산책을 나가게 됩니다. 집 앞에 산책하던 칼라일은요, 어느 한 공사장을 앞에 지나게 되었을 때 공사장 앞에 잠시 휴식을 취하던 인부들이 벽돌로 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인부들은요, 벽돌로 쌓아 놓은 담 앞에서 무언가를 이야기하더니 지금까지 그 쌓았던 벽돌을 허물어 버리고 다시금 그것을 쌓게 될 때 문제 없고 더 훌륭한 건축물로 바뀌게 됨을 그는 보게 됩니다. 이에 그는 무릎을 치고 깨달아서
칼라일은 그 공사장의 한 장의 벽돌을 주워와서 자신의 책상의 앞에 놓고 하루에 한 장씩 그것을 쓰게 되었을 때 단기간에 걸쳐서 더욱더 훌륭하고 전에 원고에서 썼던 것보다 훌륭한 이 프랑스 혁명이라는 책이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칼라일은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깁니다.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말하지만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말한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문제가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되돌아본 마음이 변한 마음으로 그것을 보게 될 때 더 이상 그 문제가 우리를 향한 걸림돌이 아니라 딛고 디딜 수 한 발 더 위로 올라갈 디딤돌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요, 예수를 다시금 만나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행동과 삶이 변화하게 되면 우리의 삶, 우리의 문제가 예수로 인해 다시금 부흥하고 성장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생각이 우리와 함께 되고 예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생각한 걸림돌이 디딤돌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걸림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는 앞으로 올라가기 위한 디딤돌이다라는 것입니다. 건축가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였을 때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시금 벽돌을 쌓게 되었을 때 보다 완성된 건축물을 이루어 나간 것처럼 잿더미가 되어 원고를 읽고 다시금 한 장씩 글을 쓰게 되게 되었을 때 보다 나은 책을 쓰였던 이 칼라일처럼 예수의 삶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있게 되었을 때 과거에 우리의 모습이 무너질지라도 그 무너짐이 아니라 다시금 한 장 한 장 벽돌을 우리 마음속에 쏟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주님으로 인해 승리한 삶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단순히 예수를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에 끝났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다시금 느끼고 만남으로 인해 우리가 세수를 세 부대에 담듯이 우리의 생각을 다시금 변화시키고 주님 안에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게 될 때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낙심함, 다른 것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지 않는 주님, 내가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 안에서 다시금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요, 지금까지 팬처럼 살았지만 나는 이제는 팬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과 함께 길을 동행해 나가는, 주님의 길을 동행해 나가는 나는 제자입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I'm not a fan, I'm a disciple.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향해 주신 그 꿈과 소망을 가지며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로 인해 다시금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온전히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였고 내가 단순히 주님을 좋아했던 팬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면
주님의 내 마음에 오사 나를 변화시키고 그 사랑을 내가 알므로 인해 다시금 일어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부족함 없는 주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